예,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저희들이 5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희들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계시다. 특히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경건 생활의 3요소, 구제, 기도, 금식.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교의 그 구약의 경건 생활의 중요한 행동 중에 세 가지 요소가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전에 저희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이제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직 율법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고 그 율법을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높은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인들보다 더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선과 구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요소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일이죠. 별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아주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이것이 동기가 잘못된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 마음의 계기가 잘못됐다면, 아직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6장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아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물질적 보상입니까? 물질적 보상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담보하시지는 않으셨다. 보상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준 사람은, 마음을 우리 물질에 빼앗긴 사람은 그 모든 보상은 없다입니다. 그죠? 물질적 보상, 물질에 그 마음을 둔 사람은 모든 보상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의 큰 상급, 생명 주신 것. 여러분, 그거는 큰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뭘까요?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 여러분, 오늘 만족하십니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만족감을 누리시고 오늘 이 시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족. 그 만족에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보수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상급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할 일이 많아져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뭐냐면 할 일이 많아져요. 믿으십니까? 할 일이 없는 게 그게 상급이 아닙니다. 그죠? 할 일이 많아지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오시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이 보이죠?
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오면 이제 보이는데, 예, 여기 뭐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게 보이고, 예, 곳곳에 이제 일거리들이 이제 이게 보여. 물도 줘야겠고, 예, 모두 치워야 될 것 같고, 아직 트리를 못 치우고 있어요. 예, 치워야 되는데, 예, 빨리 치워야겠죠? 이런 일거리들이, 예,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건 상급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 갖는 거, 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큰 상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을 이제 전제한 후에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먼저 구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 구제,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 예. 오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나 이거 막 이거 했다라고 이제 자랑하려고 신문에도 내고, 곳곳에서 광고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구제할 때, 외식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회당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마라. 그 당시 이제 회당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헌금 그 제도가 있었어요. 헌금을 막 하고 목표액이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했던 그 과거에 이제 그 회당에서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분다는 건 누군가 큰 헌금을 한 거예요. 예,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말라. 예,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은밀한 중에 다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다가 뭐 들통날 수가 있을까요? 은밀하게 하다가 들통나는 경우는 하나님 정상 참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하다가 이렇게 들통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들통나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은밀하게 하다가 선행이 갑자기 세상 속에 드러날 때 그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부터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제 얼굴 좀 보시죠.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깊이 연구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나온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친 부분을 참 많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좀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보다 이 앞에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원칙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큰 어귀에 가가지고 소리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첫 번째 기도 원칙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한 5시간 기도합니다. 나 몇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 한 40일 동안 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10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죠. 자, 두 번째 원칙입니까? 뭡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골방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한 기도보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드러내기 위한 기도보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 특히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상 숭배죠.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종교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중에 오늘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중언, 같은 말 반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언은 뭡니까? 말 같지 않은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전혀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기도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갈멜살에 이제 바알을 숭배하던 선지자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불 내려달라고 뭐 했어요, 여러분? 막 기도 소리 지르면서 막 발광을 하더니 마지막에 뭐 했어요? 자해를 했죠. 막 몸을 자해하면서.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포기했습니다. 그죠? 옷을 막 다 벗고 막 자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 같지 않은 언어를 계속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신약에 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 2시간 동안 그 막 소리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 에베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 그 우상신의 이름을 외치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단어를 외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2시간 동안 소리 한번 지르면서 계속 소리 지르세요 하면서 소리 질러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반복하면 2시간 동안 그거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신해요. 실신. 그죠? 실신해요. 예, 실신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붕 뜬 것 같이 붕 뜬 것 같이 뭔가 좀 이렇게 막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사람이 확 변화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말 같지 않은 언어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해야지 이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또박또박 여러분 말씀을 기도할 때도 또박또박 정신 차리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그 밖에 이제 들어오실 때 뭐라고 붙였죠?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가 따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같은 말 반복하면서 말 같지 않은 언어를 계속 한 단어를 외치는 식의 말을 많이 하는 이방인의 기도,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여러분 멀리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우리 8절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입견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다 이거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우리 구할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우리가 구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아멘? 네. 자, 한번 주기도문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암송했던 거하고 좀 틀리죠? 암송한 주기도문과 오늘 개역개정판 새로 이렇게 해석되어진 몇 가지가 좀 틀립니다. 이제 주시 없고 몇 가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겠죠?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이거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우회 사역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 끝나면 항상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예배 마지막에 그때 이거를 해요. 그때 한 3년 정도 이걸 하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이걸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외워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가끔씩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먼저 그 주기도문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의 호칭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호칭이 이제 바뀌었죠. 이전까지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 야훼,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두 개 어떤 발음인지 잘 모르는 그리고 아도나이, 주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그죠? 구약엔 그랬지만 이제 신약을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친부와 같은 그런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아버지 하면 친근감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초월하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 열리고 매시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권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는 하늘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후에 우리의 개개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루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 먹을 것만 구하시는, 그 내일 먹을 것들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늘 것만 구하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그때에 먹을 것만 딱 주시고 먹을 것만 구하고 먹은 것만 요리해서 그 다음날 넘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썩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한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구한 후에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한 만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한 만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하나님 나 모든 거 다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거죠? 하고서 이제 딱 그냥 입 닦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만큼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말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허락하에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그렇고 사단의 시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없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시험의 환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 오히려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큰 교육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혹독한 시련이 우리가 와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다면,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이 굳건하게 완전케 해주실 수 있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셔야 되죠?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제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만 딱 외우고 만치가 아니고 앞뒤에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거야 라고 요점 정리하신 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결론은 뭘로 내려야 되죠? 용서해야겠구나.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고 기도의 결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지금 오늘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들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오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뒷부분에 말씀을 주일날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내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뭐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는 자는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불신앙으로 보십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해주셨죠. 여러분 여기 각자에게 여러분 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분이시죠. 그분을 신뢰하셔야죠. 믿으십니까? 아니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그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 아니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생명을 주신 자를 신뢰하는 문제예요. 신뢰하는 문제예요. 염려하면은 그 생명을 주신 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동물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동물의 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저기 아파트 단지에 새들이 많이 사는데 잘 살더라고요. 예, 잘 먹고 허진하게 똥을 많이 싸서든지 그 자동차에 보니까 온갖 그냥 똥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들이 막 배가 불러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 여러분 그 염려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그들이 막 염려해가지고 막 장사해야겠다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 물건을 운반하면서 창고에 뭘 쌓아놓는 걸 보셨나요? 예. 기껏해야 뭐 겨울에 뭐 먹을 것들을 잠깐 저장해 놓는 동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안 먹어요. 예. 그리고 또 먹을 때 풍부할 때 먹어놓고 그들이 걱정하는 걸 보았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이 무익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한다고 뭐가 좀 나아지는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아침에 뭐 입을까 그 걱정하시죠. 예,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뭐 입을까? 여러분 입는 것도 여러분 백합화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여러분 그 꽃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꽃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시죠. 여러분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죠. 이건 염려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건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염려가 되죠. 여러분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그 해결책까지도 오늘 제시하고 계시죠. 먼저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그 하나님 나라 보기도 바빠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바쁩니다. 그곳에 힘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염려를 제거하는 마지막 해결책은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오늘 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내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미리 우리가 내일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 모르는 일을 염려한다고 뭐가 일어나지 않을 건가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또 다른 괴로움 속에 살지 마시고 오늘 날마다 주어진 일에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